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조윤희 박선민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아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또 매 순간 무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요, 육신을 떠나 죽기 전까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가 서로 대적한다, 또 서로 충돌한다고 말하는데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여기서 잠깐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또 하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흙이었던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산 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둡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분 안에서만 온전해지도록 또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또 죽음, 사망이 찾아오는데요. 이때부터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 그 결과 육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우리는 전인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육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육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계속 이끌려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가 타락할 때도 죄에 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욕심이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다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또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고 또 부족함 없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시작, 출발은 바로 욕심에서 시작되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이끌려 사는 육체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로 인한 제 열매들을 보면요,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적인 제약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간음, 혼전 성관계, 또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매춘을 포함하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말로 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인데요. 도덕적인 불결함을 지칭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흔히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호색은 음행과 더러운 것들과 같은 죄악들을 뻔뻔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요, 이게 도덕적인 죄이면서 또한 종교적인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제약들로서 우상숭배와 주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말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려는 마음에서 생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거나 혹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것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고 믿겠다는 마음 역시 우상숭배의 사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술인데요, 이는 마술이나 술칙 등을 이용하여 병을 낫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미신행위를 말합니다. 주술은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무당이 굿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입니다. 이 8가지 제약은 육체적으로 범하는 사회적인 제약입니다. 먼저 언수 맺는 것은 여러 사람과 또 집단들, 즉 민족이나 계층 사이에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분쟁은 서로 원수를 맺는 행위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서 항상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기란 타인을 질시하여 멀리하는 성향으로 이 시기가 절정에 달하게 되면 분을 내게 됩니다. 분냄은 종종 끓어오르는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은 어떤 논쟁의 객관성을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어느 한편에 속하여 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함은 공동체 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쪼개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한 것 같지만 이단의 마지막은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지게 하여 파괴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기는 남의 소유를 탐내는 악하고도 그릇된 감정으로 이와 같은 제약된 성품은 가정과 교회, 이 사회 속에서 대인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란 본래 지나친 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인식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방탕함이란 술에 취해 마구 떠들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육체의 종욕에 빠져 헤매이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는 결국 독주를 마시는 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술에 취하여 자신을 가눌 수 없어 또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제약된 행동들은 인간의 타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또 마귀에게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제 목록을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이 제 목록 중에 한 개 이상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모습들을 직접 체험해요.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하는데 우리 육신은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가지 말까 고민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가족 여행이 걸렸어요. 주일 성소를 빼먹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나가 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다들 회식을 가서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안 마시면 찍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기서 저 교회 다녀서 못 마십니다. 그랬더니 옆자리에서 어떤 분이 나도 집사인데 나는 마셔요 하더라는 거죠. 그런 때에 분명한 답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마음이 자꾸 육체를 따라가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육체의 종욕에 이끌려 살게 되면 성령은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해결은 간단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내주하셔야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결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괴로운 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육체에 속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배권의 변화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육체와 그 소욕이 지배하는 삶이고,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에게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이 남아 싸우는 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옛사람, 육신에 속한 옛 성품이 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어찌 공급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